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회복시키는 데까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든 만물이 타락했어요.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참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죠. 오늘 저녁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통치받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임.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 자, 여기 은혜를 주었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예요. 은사. 분명히 은혜와 은사는 다르죠. 그러나 은사는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은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은사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따라,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은사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직분이든지 이 은사든지 이것은 내 개인의 어떤 영예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목적으로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든지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이건 선물이에요. 영성과 상관없어요. 예,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정말 영성이 깊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어서 교회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요긴해요. 뭐 어떤 사람은 맹장 그거 떼어내는데요, 그거 없이도 사는데 그거 떼어나면 소화에도 좀 불편함이 있고 뭐 어쩌든 지장이 있어요. 요새는 담낭 때문에도 쓸개도 제거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없어서 좋을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이 은사를 왜 줬냐면 교회 섬기라고,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감투로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그래서 직분이든 은사이든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내 명예로 직분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직분은 개인의 감투나 계급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것을 위해서 8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서 10절은 한 묶음이에요. 여기 메시지의 핵심은 8절이 들어있어요. 9절, 10절은 8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8절 앞부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간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을 설명하면서 9절, 10절을 설명절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편 68편에 대한 인용이에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자, 그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마지막 10절 제일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온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는 여기서 뭐 사도가 뭐고 그걸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뭐 복음 전하는 자와 여기 목사와 교사는 이 시대에도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있고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뭐냐 그걸 너무 골치 아프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들을 준 목적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에 허락하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자, 그러면 세 단어들을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온전하게 하라 하는 부분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네,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을 온전하게 해야 될 것이 이제 목사의 사명이죠.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어떤 사람은 관사입니다. 그런데 이 관사가 다 한 직분에 하나씩 다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유독 목사와 교사 앞에는 관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직분이 아니라 한 관살에 두 직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목사와 교사를 목사, 선생, 가르치는 목자 뭐 이렇게 설명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사는 교사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말인데 이것은 그를 성숙시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그림을 지금 바울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봉사일을 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해요. 이걸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인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해야 되냐면 말씀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뭘 가장 잘해야 되냐면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선생이에요. 교사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며 여러 자격을 얘기하다가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하며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감독은 목사예요. 그래서 뭐 나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걸 연구해서 성도들이 잘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잘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설교에 죽을 쓴다든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마찬가지, 교사. 순장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성경을 왜 줬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종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게 종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성경이 순서가 중요하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일하도록 기회를 주면 사람 된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을 시키면 사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고 봐요.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일을 하는 거지 일을 맡기면 사람 되는 비율은 굉장히 약해요. 목사나 성경이 주어지는 목적이 같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같아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목적대로 목사도 쓰여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라도 공청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리에 늘 나오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가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봉사의 일. 온전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어떻게 섬겨요? 다른 사람이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려면 온전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미숙한 사람은 남을 섬길 생각도 갖지 못하고 섬긴다 해도 바르게 못 섬겨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내 자신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한 만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미숙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건 교회의 원칙상 어긋나요. 우리 교사들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있죠.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교사가 성숙해서 심지어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1조 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런 기본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남을 가르친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다고 교사 그만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전받고 확실한 교사가 돼야죠. 확실한 순장이 돼야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온전해져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봉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봐요. 제가 지금 교사를 빗대어서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순장으로서 나는 온전한 봉사자인가? 다른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고, 그것이 봉사 아니에요, 봉사.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 되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나는 뭐 완전하지 못하니까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세상 나라 지도자는 다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섬기는 자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 지도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지도자죠.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큰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도록 미숙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다독기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만나서 신방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직분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도자의 진정한 정의가 뭡니까? 지도자의 진정한 정의. 여러분, 지도자의 진정한 정의는 직분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진정한 정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향력. 내가 직분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집사님처럼, 저 성도처럼,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저 아름다운 인격을 나도 본받고 싶어, 저 사람 대하는 태도 나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예요. 그러나 내가 높은 직책과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누구도 나를 보면서 나에게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사람은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온전해 갈수록 남을 섬기는 봉사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기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할 일이 없으면 교회 와서 웃고라도 다니세요. 그것도 섬김 아닙니까? 예, 사람들 보면 싱글싱글 잘 웃어주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정착한다고요. 새신자가 와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기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 하라고 하면 죽을 맛입니다. 예. 근데 나이 60이 넘으면 새벽잠을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기도하라고. 네. 빨리 60대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장로님도 조금만 견디세요. 그러면 뭐 전혀 새벽에 일어나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지 역할을 감당할 때 함께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기여하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계승하는 기관이 교회이니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섬기다가 가시면서 새로운 형태의 몸을 만들었는데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교회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몸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왜 세워져 가야 합니까?
온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작은 몸들이 막 흩어져서 세상을 섬길 때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봉사하고 섬길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1차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증가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내 자아가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비전을 담고, 주님의 삶을 담고, 주님의 가치를 담고 주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내적 성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 점점 모이면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도 성장해요. 이게 원리예요. 교회가 뭐 큰 집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게 교회 성장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다만 내적으로 교회가 건강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내적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내적 건강을 우리가 지키고 내적으로 성장해 가면 외적인 성장도 자동으로 일어나요. 이건 자연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고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실처럼 자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는 반드시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키는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면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있고 좋은 봉사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처럼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성장의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자, 13절 한번 봅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우리가 다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균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균형.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건 균형이에요. 균형. 치우치면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전혀 알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지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꿈이 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아가야 돼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멈춰버리고 하는 이유는 후자의 문제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어요. 연조가 깊어지지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철저한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의식에 철저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법을 따지고 바로새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인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이죠. 알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김성수, 뭐 유일한 선생 같은 분을 우리가 닮는다고 해봅시다. 그분을 닮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아닙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남기신 행적과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다음이에요. 배운 다음에 행해야 돼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행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새인이 돼요.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비판력을 높이는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아는 것만큼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시작을 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동행하는 것처럼 경험을 한단 말이죠. 체험을 해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좋은 봉사자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성장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자,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건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자주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친대요.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습니까? 귀가 얇아요. 그래서 이 말하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하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어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단에 와서 가르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늘 헷갈려요. 중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 진리로 딱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왜 그랬을까요? 속은 거죠. 유혹에 빠진 거죠.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뿐이에요. 진리 때문에 따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다가 그렇게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막 성령 받았다고 난리를 치기는데 보면 며칠 그러다가 그냥 푹 꺼져요. 그게 진리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붙잡고 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쑥 사그라드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 따라 흔들리고 감정 따라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이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이단이 와서 성경부 하자고 그러면 가서 성경부 좀 하다가 그냥 혹 빠지고 그게 진리를 아는 지식이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아무리 귀여운 자식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근심거리가 되죠. 예. 이제 막 각 태어난 이제 한 돌짜리 애기 좀 보세요. 제 가슴이 뛰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예. 제가 지금 가슴이 설레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이가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적 성장을 하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 15절 볼까요? 15절. 자, 함께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자라가는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 모든 면에서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그가 누군데? 그리스도. 머리 곧 그리스도. 머리는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분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데 어디 안에서? In love. 사랑 안에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사람을 세우는 진리가 되려면 사랑 안에서 전달되는 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하고자 할 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 안에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기분 나빠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유익을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가? 성경은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독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지금 내가 뭔가 감정으로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말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게 형제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지체를 성장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보세요. 그에게서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죠. 온몸이 도움을 받죠. 근데 무엇을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래서 각 마디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라는 거예요.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에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지체가 도움을 받아, 온몸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돕냐면 머리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와요. 우리 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머리가 온몸을 돕는데 머리가 돌아다니면서 돕지 않아요. 마디를 통해서 지시합니다. 제가 지금 등이 가려워요. 야, 왼손 가서 긁어. 오른손은 지금 마이크 잡고 있잖아. 가서 긁어. 이렇게 머리가 지시하면 왼손이 가서 긁는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우리를 돕기보다도 다른 지체를 통해서 야, 누가 지금 굉장히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는데 너 가서 좀 위로하고 격려해. 누가 지금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 가서 좀 만나서 기도해주고 밥도 좀 사줘.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각 지체들을 통해서 각 지체들을 서로 도우라고 이렇게 머리가 지시를 한단 말이죠.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개인 행동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요새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모든 성장은 허공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 몸이 팔, 다리, 사지, 육체 다 찢어놔 보세요. 몸이 됩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연합되고 결합되어져서 서로가 자기 역할을 함으로 다른 지체를 성장시켜야 나도 함께 그 몸과 함께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 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데 반드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지체가 지체를 섬기는데 꼭 필요한 환경이 뭐냐면 사랑의 환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3절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여 15절에서 말했죠. 예. 진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그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전달되는 진리가 되어야 되듯이 이 사랑은요, 식물이 자라게 하는 온도와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적절한 햇빛과 온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진리가 역할을 해야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전체적으로 잘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환경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별로 잘 안 들어봤던 이름이죠. 저도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아리스다고들을 찾아냈는데요, 감동 깊은 인물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말이죠, 참 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교를 했다거나 기적을 행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섬겨요. 특히 주의 종 바울 곁에서 늘 그것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보면 그 옆에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바울이 죄수의 심판을 받고 이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저기 로마로 가는데 그 죄수들이 타는 배에 아리스도가 함께 갑니다. 자기는 자유인이에요. 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죄수들이 타는 배를 함께 타고 로마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연약한 부분들을 도와줍니다. 훗날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 만나서 사도 바울 선배님 어쩌면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목사, 나도 말일세 참 주저앉고 싶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 그런데 말이야, 그 아리스도와 같은 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곁에서 힘을 주고 동역해 주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었다네. 결코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네. 그런 숨겨진 인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멘? 로마서 16장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베베 자매가 소개됩니다. 로마서 16장 2절 하반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이 후원자, 은인,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성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에게만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후원자가 되었다, 은혜 베푸는 자가 되었다, 은인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후원을 했어요. 아마 좀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들은 좀 내놓으세요. 별로 아멘이 없네. 여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편하게 설교할 수 있죠. 자, 16장 3절 5절 여기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죠.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려 했대요. 목숨을 위해서. 바울이 목숨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자기가 대신 칼을 맞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한대요. 그런데 보세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대요. 바울만 그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섬겼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가 바울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이런 부부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그렇게 복음의 역동적인 전파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갈수록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말세 현상이죠. 교회 위기이고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유기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윤활유가 다 말라버린 딱딱한 조직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법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사랑이 교회를 이끄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적 교회상이 아니죠. 시대전 환경 때문인지 모르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늘고 있어요. 교회는 좋은데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